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창의적이 되는 거죠. 창의성이 영성인 성경, 토라, 탈무드를 갖고 함께 사랑과 하니까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내 관심 있는 분야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분야에 창의적인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걸 보죠. 페이스북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질문으로 나와요. 그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보통 없잖아요. 질문. 그게 이 영향을 받은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 볼까요? 구글의 맨 첫 페이지가 뭐죠? 맨 첫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초기화면. 이겁니다. 왜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뭘 하라는 말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질문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걸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질문하는 자가 들어온다는 하브루타의 적용을 그대로 나름대로 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인에게도 사실 밥상머리 하브루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있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만든 건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누구나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언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경연이라고 해서 임금과 함께 국사를 공부하고 논하는 자리가 심지어 1898회를 가져 32년간 계속 질문하고 같이 하는 것을 세종대왕이 참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걸 하브루타형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도 뭐. 그래서 시험이 이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 평가 기준이 조선시대에 나온 건데 대통, 통, 약통, 조통, 불통. 왜냐하면 F학점이 불통이고요. 그죠? 수미양가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소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사실 사라진데 우리는 소통형, 우리의 국민이고 그걸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이게 김홍도의 부분에 보는데 요 옆에 사진은 제가 직접 충청도에 있는 어떤 서원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서원의 장면에 서원의 마당에서 모여서 서로가 함께 토론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서당의 서원의 어떤 교육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죠? 오래전부터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마당에서 함께 걸어 다니면서 하는 더 부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끊어졌죠. 아마 일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그게 상실되고 말았다. 사실 우리도 유대인보다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밥상머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고 없어졌다. 그게 참 아쉽죠. 자, 하브루타 아까 있죠. 말하는 공부입니다. 말한다. 우린 책 갖고 공부하죠. 근데 사람하고 말을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하브루타의 특징입니다. 말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가만히 보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매일 잊어버려요. 암송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늘 다시 돌아오면 별거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뇌에 그냥 이게 자극이 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낭송하고 예를 들면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소리를 내거든요. 읍조리다, 주야로 묵상하다 하는 거는 조용히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묵상하다는 건 소리내어 읍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만약 낭송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온몸을 흔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온몸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성경도 읽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인데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거 보면.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소리내게 읽고 나온 거죠. 성경은 말하면서 하는 것들. 여러분도 보세요. 어디 가서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몇 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B-20-1번. 딱 눈으로 보고 오면 그 다음에 기억납니까? 안 됩니까? 기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기억돼요. B-21,
B-21. 만약 그렇게 큰 소리 세 번이면요, 이게 나중에 재생되기가 훨씬 쉬워요. 금방 이해가 돼요. 그죠?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도 처음에 성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원래 이게 또 바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책이란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타나크 그런다. 타나크, 토라, 느빔, 그 다음에 크투빔, 첫 잘려서 타나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원래 고전적인 맨 처음에 성경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미크라입니다. 미크라. 성경을 미크라라고 그랬어요. 미크라는 뜻이 뭐냐면 읽다 이런 겁니다. 소리내어 읽다. 그죠? 선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책이에요. 큰 소리로 외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은 거잖아요. 가라사대 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외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창조의 영이 있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말하면서 하는 공부를, 이걸 유대인이 사실 성경에서 이걸 찾아낸 거고요. 이걸 삶에 적용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탁월하게 우수한 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회도 조용하잖아요. 소리 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강남교회도 아마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일날에 아니면 어디 모였을 때 한 10분 동안 5분 동안 온 성도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울리는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창조의 영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는,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보죠. 입력이 되면 저장이 되잖아요. 출력이 되잖아요. 이 구조예요. 하나님의 구조. 공부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저장해서 출력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뭘 한지 안 나와. 성경 암송을 하고 전도를 하려도 전도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막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지? 만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맴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그리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행함이 안 되는 거고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저장 속에서 여기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하브루타예요. 이 저장 과정에서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재구성해서 나오는 이 과정을 하브루타 과정이라 얘기한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나오는 거. 이러면 공부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생활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부족해서 아마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작업을 했는데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죠?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사람에게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말을 했는데 말을 못 해요. 이러면 신앙이 죽은 거잖아요. 이거를 소화하는 이 작업, 이게 이제 교육 속에 우리 신앙 속에도 아마 그대로 적용되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들어가서 출력으로 나오는 거. 우리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늘 맴도는. 요거를 말을 터서 얘기하면 이게 나오게 된다는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뭐 컴퓨터 구조하고도 동일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구조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강의 듣기는 5%예요. 이렇게 저하고 하는 거. 이거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읽기도 그렇고요. 가장 좋은 거는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해보면 90%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검증된 교육학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을 왜 우리는 안 쓸까? 이 좋은 방법을, 90% 되는 방법을 우리는 5%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래요? 왜 이 방법을 고집해요? 그죠? 자녀에게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주었는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고백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구조로 가면 아마 모든 면에서 아마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면 돼요. 직접 해보면 달라져요. 실천해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밥상 속에서,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되고,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하브루타가 이제 일반 교회에는 아주 발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되는지, 일반적인 문교부에서도 이거를 채택해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일반 교육 과정이나 학교는 과정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 이런 방법이 교육 방법이 좋다고 아마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브르타의 제 이제 그 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하브르타 하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이 다 크리스천이랍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교육에 많이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 이렇게 소개하신 분이 이게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아마 교회까지 아마 번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반 하브르타고 저는 이제 성경 하브르타를 얘기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하브르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 부분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전문성이죠. 그 부분만, 교육만 관계를 갖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들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칫하면 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사실 성경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 하브르타는 유대인들 할 때도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원래 이게 일반 교육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을 어떻게 잘 주고받고 할 수 있을까? 탈무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안하는 방법이 하브르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들은 일반 속에 쓰지 않고 토라나 탈무드 속에서 이걸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사실 유대인 하브르타는 아니죠. 그냥 방법만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니까, 물론 나름대로 효과는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원리문은 정말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하시면 훨씬 좀 유익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뭐 지도자 자격증 뭐 일반 책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사실 영성의 어떤 부분들, 영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차원 자체가 1차원, 2차원 가고 말아요. 우리는 3차원, 4차원까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면 훨씬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할 수 있다.